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시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열다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ot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저는 오늘 두 대목을 놓고 선처를 해봤습니다. 오늘 복음의 첫 대목하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 대목입니다. 자, 첫 대목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 대목은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이 두 대목은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범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활동이나 업적들을 남기셨죠. 수많은 치유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소생을 하셨고 그리고 사탄 마귀 악령의 권세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마를 하시면서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런 모든 활동들을 받쳐줬던 것은 기도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없이 이뤄낸 활동이나 어떤 성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활동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온 힘이었거든요. 그분의 삶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생략되어질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언제나 예수님 삶의 중심이었고 그분 활동의 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빼고서는 그분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하루 생활을 보면 그분은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간간히 그 복음의 대목에서도 간간히 보여지지만은 자주 한 곳을 따로 찾아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오늘도 이 시를 보지만은 자주 그 밤을 세워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어떤 대목들도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철야기도를 바치지만은 우리가 바치는 이 철야기도의 원조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거든요. 마리아 발도르타의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든지 또 엘러님스의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그 책이라든지 또 안나 카타리나 에거 예수님이 썼던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이라는 이런 책들 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어떤 생애를 환시를 통해서 보여진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이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군데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로부터 떠나셔가지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다는 것을 그 환시의 대목으로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또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항시 예수님을 찾아다니라고 거듭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자주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 걱정이 되어가지고 사도 요한을 위시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시면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빈표가 된 그런 집안에 홀래 숨어 들어가셔 밤을 새워 기도하신 그런 대목도 또 나오고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워낙 짧게 기록된 그런 어떤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환시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을 보면은 정말 자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치시는 기도하고 우리가 바치고 있는 기도는 과연 같은 류의 기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시간적으로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시고 분량적으로 이체라의 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시지만은 기도의 질로 따진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에는 질적으로 엄청난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지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 한 가지가 뭐겠냐? 자, 예수님은 우리처럼 기쁠 때만 기도하시고 필요한 걸 청할 때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괴로워도 기도를 하셨고 기도하기 힘든 순간에도 기도를 하셨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기도로서 극복을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정말 뭔가를 청할 때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쁠 때만 기도를 하죠. 정말 기도가 필요한, 너무나 기도하기 힘든 그런 순간에는 우리는 기도를 손놓게 되어버리거든요. 자, 겟세마니에서 그런 기도, 또 십자가상에서 바치셨던 기도, 그런 기도는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기도죠. 우리가 그런 순간에 과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성부께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포기를 의지적으로 드리시면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종속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깔깔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기도로서 용서의 기도를 바치셨잖아요. 아버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바쳐질 수 있겠어요? 특히 예수님이 이 성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한마디 그 기도가 뭐죠?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을 기도로서 마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을 하직하면서 남기는 그런 유언을 기도로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면서 여러 분들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한 분이 실제적으로 기도로서 자기 삶을 이 생을 정리하면서 기도로서 숨을 놓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주 거룩하게 사셨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때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를 받아주이소 하는 말이셨어요. 결국 그 말씀을 드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숨결이 잦아지시면서 여기 인중에 드시는 그런 아주 거룩한 인중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해문을 제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만 누구나 우리가 죽을 때면 멋있고 폼나게 명언 한 가지 정도는 남기고 죽고 싶겠지만은 사실 그런 명언들은 아무나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도가 삶이 된 그런 사람만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지요.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한 사람들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기도가 삶이 된다는 거,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기도가 삶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삶이 되는 거라는 거는 기도가 내 삶의 어떤 일부, 부분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내 삶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즉 기도가 내 삶이고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라는 거는 꼭 판을 깔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기도선 앞에 앉아야 기도를 하는 거고 성체조리 시간에 들어가야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기도선 앞에 앉고 성체조리 시간에 들어가야 꼭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거창하게 판을 깔고 하는 것이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 삶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기도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이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 기도가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기도를 우리 삶에서 분리시켜버리는 데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죠. 그래서 기도 따로 삶 따로 기도와 삶이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실존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죠.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봅니다. 방금 성체를 이행하고 나왔으면서도 불과 성당밖에 5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금방 2시간을 성체 조배실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놓고 조배실을 나오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까먹어버립니다. 기도할 때만 잠시 잠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일상 안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이게 우리 기도 생활의 패턴이고 우리 기도 생활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것이죠.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로 한정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우리 일상을 이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정한 곳만 따로 찾아다니고 기도할 만한 걸 기도집에만 이렇게 갔으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일상 안에서 전혀 기도가 되지 않고 하느님 지nom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기도를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내리는 기도의 정의는 이겁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 있는 삶,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고 그분과 나를 묶어주는 끈이 그죠. 하느님과 이 연결고리, 이 끈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다면 그는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꼭 거창하게 무릎을 틀고 앉아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나를 이어주는 그 끈이 끊이지 않고 묶여있는 그 동안은 내가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과 딱 일치되어 있을 때 우리 힘은 놀라운 정도로 배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연약한 힘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의 그 힘이 보태주시기 때문에 그 힘은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막강한 그런 힘이 발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그 복음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맨 끝구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기르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자, 그분에게서 힘이 나왔다. 하느님이시니까 당연히 힘이 나왔다. 그런 말은 너무 재미가 없죠. 그분에게서 힘이 나왔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힘이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온 힘이에요.
이 힘을 우리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power,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힘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마귀들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거든요. 저 귀머거리한테 에프라타 하고 한마디만 하면 귀가 열려버렸죠. 마귀 악령 걸린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썩 나가라 명령하면 마귀와 악귀가 다 나가버립니다. 죽은 자에게 소녀 일어나라 탈리타쿠 나자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죽어의 무덤에 갇혀있던 자가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힘, 이게 영역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음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예가 있죠. 예수님이 오랜만에 나자렛 고향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런 예언자로서의 그런 신분을 그냥 한 가지 목수의 아들로 천하게 뽑았던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기적을 베풀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골방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몰고 가죠? 벼랑 끝으로까지 예수님을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죠. 그렇지만 복음에서는 뭐라 했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을 완력으로 그 고을에서부터 저기 산에 있는 그 벼랑 끝까지 몰고 갈 정도로 예수님도 그래도 장정이었고 그래도 힘께라서는 가장 어떤 젊은 그런 나이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완력으로 사람들이 몰고 갈 그런 사람이라면 힘께라서는 장정들이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완력에 의해서 벼랑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바구니를 그것도 한 가운데를 그런 가로질러가지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육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 이게 바로 영적인 힘, 이게 스피리추얼 파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은 육적인 힘을 제압하고 압도하는 강력하고 신비로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 에이미스의 예수님의 눈으로 제가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고민을 해드렸는데 아마 그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대목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예수님이 눈빛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울리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치유시키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사람을 완전히 존재론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파워, 이게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최상위가 영, 그리고 그 아래 단계가 혼, 정확하게는 정신 혹은 마음, 그리고 제일 밑단계가 육.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전이지라고 인간이거든요. 제일 윗단계의 영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딱 보이게 되면요, 몸과 마음도 보이고 육체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영이 풀리게 되면은 몸과 마음도 풀리고 육체도 풀리게 되고 있어요. 이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영이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의 육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육에 지배당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이 이끄는 대로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좋은 예가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힘에 제자들이 눌려버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때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석산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흔들어 깨웠는데도 일어나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그 당시에 그 어떤 상황들을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사탄의 어떤 마력에 휘둘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짓눌려가지고 잠을 이겨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와중에 3번씩이나 가서 흔들어서 깨우면서 하셨던 말이 있었던 뭐죠?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죠? 마음은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몸을 저버렸던 거죠. 몸이 마음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이 그 육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 우상스러운 숨기고 있는 그런 육신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그 전림체 중에서 최하위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영만이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전통적으로 육신을 우리 영혼의 3가지 원수,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가는 데서 발목을 붙드는 3 원수 중에 3구의 하나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을 섬기고 육신을 최상의 그런 가치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많이 했어도 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와 정신을 지배할 만큼 건강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육체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다든지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영이 최상의 어떤 그건데도 영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또 그 정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가 사는 것이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가 내 새끼 하나 지금 바꿀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남편을 바꿔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그 모든 원인들이 어디서부터 내 앞에서 지금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죠.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이기고 정신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영적인 힘만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그런 사면초가의 벼랑 끝에 몰려 있어도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 지금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벼랑 끝에서도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올 힘이 없고 거기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우리한테서 나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고작 그거는 육적인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적인 힘을 궁심이라고 해요. 궁심. 자, 궁심이라는 것은 애를 쓰는 것, 혼자 세상 걱정들에서 다 이기고 앉아있는 그런 마음을 끈끈거리고 있는 이 궁심, 이것밖에 없는 거죠. 자, 하느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죠? 내 삶이 수동태로 이끌려지는 거죠. 하느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 힘이 빠져. 그냥 하느님이 끌고 가시니까. 하지만은 하느님의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가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죠. 네 하나의 무게만도 지금 힘들어서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새끼, 내 남편, 우리 가정 모든 그 힘들을 내가 다 건사하면서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아등바등거리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을 써야 되고 애를 끓이는 그런 마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한테서 고작 나올 수 있는 힘이라는 게 그 힘이 무슨 힘이 보탬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다해봐도 인간의 육에서 나오는 그런 용심밖에는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심을 갖고는 자기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바꾸지를 못해. 그런 힘으로 내 하나도 못 바꾸면서 우리가 남편을 어떻게 바꾸고 자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안 되지. 그래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도 영적인 힘, 이 스피리추얼 파워를 계속적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기도의 열매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생기는 열매가 이 영적인 힘이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영적인 힘이 지금 생기지 않아. 이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하느님하고 딱 일치가 되어 있을 때, 하느님하고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우리한테는 그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그 힘을 갖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만 하기만 하면은 우리한테는 그 기도의 놀라운 힘들이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서 구마의 능력도 나오고요.
남을 치유시키는 그런 어떤 은사도 나오고 어떤 예언의 어떤 능력도 나오게 되고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기이한 그런 은사들도 내 안에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말로서 움직이고 눈빛만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회개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내 삶에 주름주름 열리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이 은사인데 누구보다도 지금 열심히 기도한다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은사 한 가지 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언제나 하느님 안에 있도록 만듭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언제나 하느님 안에 있도록 만든다는 거. 이 말을 뒤집으면 언제나 하느님 안에 있으면 그게 다 기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하느님 안에 있으면 그게 다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따로 기도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내 삶이 하느님 안에 지금 들어 있으려고 우리가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하느님 안에 있는 것. 이걸 우리 기도 생활의 목표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상인 피오시부님께서 영성체후에 늘 이런 기도를 자주 바치셨죠. 아마 우리 사도직에서 그 기도, 영성체후 기도, 오상인 피오시부님의 기도문이 있을 거고 그 기도를 바치는 분들이 들어 계실 건데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하고 같이 계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성도이 출중했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거의 완벽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의 일치와 결합의 삶을 사셨던 이 성인도 주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저와 함께 계셔달라는 그런 기도를 바쳤다면 정말 우리한테는 얼마나 많은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비오시부님처럼 주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항상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 역시도 늘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면서 내 삶 자체를 조금씩 기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하루 일과의 이런 순간순간들을 하나씩 다 기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영성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호흡이라는 건 뭡니까? 들숨과 날숨이 한순간을 끊이지 않고 계속 숨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끊어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호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따로 시간을 내지 않죠. 지금 내가 숨을 쉬어야지. 자, 이제 내가 좀 이제 한가하니까 숨을 뱉어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하면서 숨 쉬는 사람은 없어. 자신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그 호흡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 기도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호흡을 하듯이 우리가 숨 쉬듯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숨 쉬듯이 기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 현존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느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게 다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안 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보실 때는 내 삶에 하루 종일 내가 기도를 한 것처럼 하느님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내가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을 보실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의 시선과 하느님이 바라보는 기도의 시선이 그만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는 걸 다 기도로 만드는 것, 내 삶 자체를 전부 기도로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번 의식을 제대로 하면서 시도해보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정말 조금씩 내 삶이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질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는 게 기도라는 그런 소리를 정말 자주 하고 살았습니다. 전혀 제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포근하게 하면서 사는 게 다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닐 때는 우리 저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사실 의료 기도였던 그 성부일도마저도 저는 손 놓고 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어머니가 식복사로 항상 옆에 계셨는데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어머니는 까르멘제스께 회원으로서 성물도수도 맞으시고 하루에 정말 수도자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정작 옆에서 바라보는 그 아들 사지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안타깝고 애가 씌어가지고 늘 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하시던 충고가 기도 좀 해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쏘아붙이듯이 사는 게 다 기도지 뭘 기도를 따로 하냐 그러면서 분명히스럽게 쏘아붙였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불쌍한 영혼을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사는 게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 살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잘 사시면서도 그런 분이 지금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이 기도가 되려면은 기도가 삶이 될 때야 비로소 그 삶이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넘어서서 제 삶을 기도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어떻게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얼마나 자주 제가 하나님이 제 삶에서 실종되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은 너무나도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금도 많은 훈련과 반복이 필요한 일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여쭈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더라도 그냥 버릇처럼 예수님 어디에 앉을까요? 엄마 여기 앉을까요? 저기 앉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뭘 할 때도 이걸 할까요? 말까요? 제가 어디 갈 때도 어디에 갈까요? 말까요? 가장 가급적이면 제가 그걸 의식하면서 여쭙고 상의를 드리면서 어떻게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려고 무진장하게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현존, 성모님 현존이 너무 제 앞에서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묵주를 손에 쥐는 버릇을 늘 습관처럼 들였거든요. 성모님은 손을 잡는다 여기면서 언제나 엄마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묵주를 항상 쥐는 버릇을 의식처럼 키우면서 그래서 지금도 버릇처럼 항상 묵주를 제 손에 쥐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냥 묵주를 기도를 바치는다기보다는 엄마의 현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방에는 대형 십자보상과 아주 대형 성모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이 제가 하루에 절반을 머무르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을 거기서 보내죠. 뭐 기도로 딱히 무슨 기도를 뭐 이렇게 하면서 바치는 게 아니고 온종일 십자보상 바라보고 성모상 바라보면서 쫑알쫑알거리는 게 그게 제 앞에서 기도입니다. 제가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그 기도상 앞에 앉아가지고 밖에서 있어왔던 그런 얘기 보따리를 그냥 성모님께 예수님께 그냥 풀어놓습니다.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았던 일들을 풀어놓고요. 기분 나쁘다든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예수님 붙들고 또 때로는 성모님 붙들면서 그분들께 원망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신경질도 부립니다. 우리가 사람 잡고 뭐 고주할 미주할 이렇게 부르본들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죄를 보태는 일뿐이죠. 그리고 남는 것은 마음 안에 헛헛한 뿐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성모님 앞에서는
그 자체로서 기도가 될 수 있고 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입니다. 제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 현존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라면은 묵주백단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제대로 밤을 지새는 이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삶처럼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가 내 삶의 부분 토막토막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 시간, 쉬는 시간이 따로따로 되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을 기도로 만들어가면서 일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로 이어지게끔 우리가 그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려면 이 기도라는 그런 끈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항상 꽁꽁 묶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 기도로서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서 비상한 능력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절대 있을 수가 없죠. 활동이 기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 기도가 활동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자석화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본두의 규칙에 보면요, 오라 et 라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일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후에 하는 일은 기도하지 않고서 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낸다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꾼이 어느 한 날에 경합을 벌였습니다. 아침 동토를 때 나무를 해서 서늘이 해가 질 때까지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피우는가 그 내기를 했죠. 그래서 아침 동이 터자마자 두 사람이 산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나무를 뱄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침밥도 그러고 점심도 그러고 죽으라고 그 경쟁 상대에 있는 그 친구를 이기려고 쉬지도 않은 나무를 뱄어요. 근데 한 친구는 50분을 딱 일하고 나서 앉아가지고 나무꾼들이 항상 10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루에가 이연이연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의 나무의 결과를 보니까 의외로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사람보다는 50분을 하고 10분을 규칙적으로 쉬었던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경쟁 가운데 있던 그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게, 나는 지금 잠시도 쉬지 않고 밥도 먹을 기회도 없이 나무를 했는데 어떻게 50분을 하고 10분을 꼬박꼬박 쉬었던 자네가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배울 수 있었던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죠. 나는 10분을 쉬는 동안 도끼날을 갈았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끼날을 갈았던 그 10분의 그 시간은 결코 자기 삶에서 허비된 시간이 아니었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성령께서 사도지를 누리는 사랑의 선교 수도에는 너무나 많은 활동에 수녀들이 지쳤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더 테레사 성령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만큼은 어느 수도에 못지않을 만큼 엄격하게 지키셨고 다른 수도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녀들이 기도하랴 봉사하랴 너무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녀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원영 수녀인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가서 탄원을 드립니다. 수녀님, 우리가 활동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 시간을 조금 줄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드레나 성령께서는 의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기도의 시간을 2배로 늘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체험했던 성녀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결과와 기도를 하지 않고 내 힘을 갖고 일어났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는 것을 성령은 이미 터득했던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내 삶에 가장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내는 것이 이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이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만 복원이 되어진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 얼마나 큰 그런 은사들이 체험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에는 절대 실패가 따르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절대 부작용이 생기지가 않아요. 기도하고서 피받다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때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결과가 우리 눈에는 형편없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도대체 기도했다면서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아해할 그런 어떤 일들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밤을 세워서 기도를 하셨어. 그래놓고 나서 뽑아놓으셨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물들만 뽑아놓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밤을 세워서 기도를 했는데도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사도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사고를 치게 되죠. 어떤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12의 노력이 결국 열매를 맺어가지고 300년 이내에 전 로마를 그리스도교 세계로 만들어 놓았죠. 결국 전 세계를 그리스도교 왕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지금 원하는 결과를 못 만난다면 그것이 하느님 결과 내 뜻이 달라서 내가 지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건 반드시 결과가 아니고 아직도 과정 중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열매는 물을 익었을 때 따야 단지 안 단지를 알잖아요. 통과할 때는 모르는 거죠. 지금 나한테서 어떤 거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한 이후에 어떤 결과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돼요. 그것은 선들이 열려요. 정말로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영혼들은 당신이 가지시는 원천적인 우리를 내시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원천적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계획의 끝에는 반드시 너무너무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있거든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그런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종착지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나는 시험의 연단에 들고 있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어두운 밤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그 순간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이 신망의 삶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시면 언젠가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주룩주룩 열리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결과에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반전이 그 속에 반드시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이게 기도의 열매예요. 자, 우리는 밤새도록 황을 쳤던 그 제자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어떤 명령을 내리죠? 기쁜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배 가득히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깊은 데에 답이 있었고 깊은 데에 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엄청난 것을 수확을 얻으려면 우리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중심의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때 우리한테는 비로소 놀라운 기적과 그런 열매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셨던 이 결론을 정말 우리 인생 결론으로 삼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